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면서 함께 시작할까요? 참 잘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이런 한번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고난의 열매는 소망이다. 이 인생사가 고난의 순간들도 있지만 이 고난의 순간들을 잘 인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망이 결실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그래서 환난의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등장하는 야곱을 보면요, 야곱을 통해서 환난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가는가 우리가 그런 모델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예언의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선택된 자녀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되겠죠. 그러나 북쪽에는 두 명의 피아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분명히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분명히 들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작은 아들 이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은 예언의 아이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받은 아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동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계승대로, 이 언약이 계승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이삭을 통해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에게, 작은 아이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았으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은 거죠. 물론 야곱이 형이 에서를 속여서 팥죽으로 이 축복권을 가로채웠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당연히 자신의 것을 받았다라는 데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 밖으로 선택된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형을 숨겼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는 거예요? 전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 이유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발견했어요. 말라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 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 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달랐던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에서의 고기 숲은 이삭의 마음을 훔쳤던 거예요. 이삭의 눈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앞을 보지 못해서 어두워졌지만 이삭의 그 영적인 안목은 에서의 고기 숲으로 말미암아 흐릿하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해퍼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값싼 은혜야말로 교회의 천지 원수이며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때로 우리 인생에 달콤함이 있잖아요. 이 달콤함이 이삭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갔던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는 이 분명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달콤함, 인생의 달콤함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이 달콤함, 인생의 달콤함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인생의 달콤함과 유혹들이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게 막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달콤함과 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 핫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육아 프로그램인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에 보면 애들이 진짜 천하만상입니다. 만상.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순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 마음처럼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하루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실에는 여전히 이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금쪽이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쪽이 곁으로 이렇게 이 화면이 쫙 옆으로 흘러가는데 벽에 결혼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금쪽이었어요. 이 금쪽이가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쓰레기를 주워옵니다. 쓰레기를 주워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해요. 엄마, 이거 선물. 엄마 선물이야. 쓰레기를 주워와가지고 엄마한테 자꾸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엄마가 좀 놀아달라고 하는데 놀아주지 않으니까, 살만 하느라고 놀아주지 못하니까 막 침을 내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감동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싫어! 싫어! 하더니 엄마가 앞에서 좋겠어! 이러더니 그냥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 아니 이 금쪽이 말이에요. 이 금쪽이가 방에 들어가는 기가 차더라고요. 방에 딱 들어가니까 책장이 있는데 이 책장에 장난감하고 공룡이 빼곡히 차있는 겁니다. 진짜 부모가 아끼고 사랑하나 보다, 애지중지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쪽에는 또 다른 책장이 보이는데 이 책장에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어요. 종류별로 그냥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이 엄마의 계속된 이 손때가 많이 묻어있구나, 정말 많이 아끼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혼자 방으로 들어간 금쪽이가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괜히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 나 없어도 괜찮겠지? 아빠가 있으니까 난 필요 없어. 그만 엄마 떠나주려고. 내가 없었으면 좋았겠지? 그때가 훨씬 좋았겠지? 엄마는. 근데 엄마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엄마가 화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답답해서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눈물이 멈추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TV에 등장하는 금쪽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니까 금쪽이들은 하나같이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자기 마음하고는 다르게 삐뚤게 표현이 된다고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같이 금쪽이들을 사랑해요. 사랑과 사랑이 만났으니 사랑이 결실하면 좋은데 사랑과 사랑이 만나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지는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과 은혜만으로는 성도도 마찬가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금쪽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도구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안전장치가 고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철저히 우리를 연단시킨 이후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형 에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방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브에사바에서 하란을 향해 있습니다. 이 하란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본토 지쳐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던 곳이 바로 이 하란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브에사바에서 야곱은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을 제거하고 오히려 하란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곳으로 야곱에게는 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 고통과 역경이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해야 할 땅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땅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 중 누군가는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이 어려운 거예요? 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인생에 달콤한 은혜만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변해버릴 수 있어요. 분명한 말씀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지만 이 달콤함이, 그 고기스프의 달콤함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덧 편안한 삶에 젖어들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과 은혜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아래 하란 땅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란은요, 어떤 곳입니까? 고통과 인내의 땅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인내해야 했고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 가운데서 철저히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20년 후 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약속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가 공수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도 고통의 땅으로 들어간 자녀를 절대 봉수, 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들어갈 때는 야곱이 빈손이었어요. 그러나 나올 때는 빈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들어갈 때 빈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고난의 때, 이 역경의 때를 이겨내고 나면 결코 우리의 손은 빈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이란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있어야 할 땅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은혜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야죠. 야곱이 형 에서에서 도망한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란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란으로 가라 하고 창세기 46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란과 마찬가지로 애굽은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땅입니다. 앞으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땅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특별한 방법, 고통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란으로 떠났던 야곱이 공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데요. 금과 이 모든 폐물들을 그냥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 나올 때는 양과 소와 그리고 수많은 육축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공수에 빈손으로 나오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가 끝나면 늘 두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이 끝난 다음 끝입니까? 잘 이겨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내요? 아니요. 잘 이겨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이라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19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온 시가지가 한 5일 동안 그냥 막 불타는 그러한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1971년. 이 71년대니까 아무래도 목조가 주로 사용된 그런 건물들이 많았겠죠.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목조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마도 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도 일어난 불이 번지고 하면서 시카고 대화재로 확산이 된 겁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잿더미가 되어버린 교회 앞에 그렇게 서 계시는데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조금 아무래도 무신론이 들어있는 기자였겠죠. 빈정된 표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설교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 교회가 불타는 것을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무디 목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하고 다시 세워야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을 텐데 교회로 허무는 비용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태워 주시니 아끼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니 그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기자가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 무디 목사님을 보니까 잠옷바람이에요. 그냥 생명부지 이 목숨 하나 거두겠다고 그냥 나와서 딱 보니까 그냥 알거지입니다. 알거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큰 교회를 지을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내놓으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수표와 돈은 책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무디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전의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랑 애굽은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거긴 약속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배경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그곳을 빠져나올 때, 그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고 그곳을 우리가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 약속의 자녀들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 우리 중 이 삶의 고통의 문제, 이 계속되는 공고함으로 피가 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낭만할 인생들이 아니에요. 왜? 그 고통이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의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사히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을 그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망을 주셨다면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거 빈손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렇게 헐레벌떡 도망을 나온 야곱이 소원을 구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요 공수거예요. 공수거.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이에요. 그지입니다. 그지예요. 빈손으로 떠나는 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만술에 손이 가득하여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기도 아닙니까?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오. 당장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가?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10분의 1을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가? 오늘 삶으로는 고난을 겪더라도 소망까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직장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그 소망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족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소망을?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먼저 소망을 품어야 이 여정이 끝나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행복한 가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지 못한 성적으로 혹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험 결과로 낙심해 있다면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마음으로 품는 모든 소망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품겠습니까? 우리 이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대입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좋지 못합니다. 인류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류대는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인류 인생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인류대에 들어가지 못하며 인류 인생을 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인류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도 인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가정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갖는 것도 힘들고 변화된 가정을 경험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망을 갖는 게 힘들까요? 변화된 가정을 체험하는 게 힘들까요? 첫 번째, 소망을 갖는 게 힘들까요? 소망은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소망 하나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변화된 가정은 하나님의 이루시를 이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 소망 하나 갖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미 망가져버린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문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요 라고 말하면 소망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의사고 이건 낫잖아요. 그냥 짊어지고 가셔야 됩니다. 말하면 포기하실 겁니다.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이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을 품지 못하면 고통이 끝나도 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일 어려운 건 이런 환경에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이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마음에 가져보는 겁니다. 스노우드롭이란 이름을 가진 꽃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 눈, 한겨울에 피어나는 꽃이어서 눈밭 사이로 그렇게 싹을 틔우는 식물입니다. 아직 눈이 녹아내리지도 않은 한겨울에
피어난다고 해서 1월에 탄생화로도 알려진 그런 꽃이에요. 곧 봄이 오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라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영국의 한 대사가 멋진 구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카피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 스노우드롭이라는 꽃을 참 좋아해요. 왜냐고요? 그 꽃의 꽃말이 바로 희망이랍니다. 이 꽃의 전설을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신의 무여움을 사는 아담과 이브가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추위에 떨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천사가 두 사람 앞에 사뿐히 내려와 봄이 가까우다 라고 속삭이며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이 눈을 손으로 휘젓자 금세 눈이 순백의 작은 꽃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꽃이 스노우드롭이에요.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한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 생에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척박해도 우리도 희망이라는 걸 가져볼 수 있겠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상황이 힘들다고 소망까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이 열악한 환경을 딛고 마음에 소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면 이 이방 땅에 와 있는 것입니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세요. 그러나 삶이 촉박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 이 촉박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이 소망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마음을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아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새기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응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응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의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선하신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가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하시고 전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모들이 하나님을 내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렵고 있는데 아버지 저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이루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이루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진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오늘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가 맞나? 하나님 마음이 고민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위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야곱을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축복의 예언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은 더 크고 하나님 더 무지막지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하리라는 약속,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으로 하나님 야곱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고통당하는 우리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소망, 우리 인생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의 고통의 때가 끝나는 때 하나님 우리 두 손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의 충만한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